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상 섬기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생겼느냐 하면 거짓 교사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거짓 교사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선지자라 자칭하는 자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가운데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 그런 다음에 누가 오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선지자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을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는 없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예. 이전에 있는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를 전하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계시한 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함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선지자는 없다. 그런데 요즘에도 무슨 운동하면서 이런 가짜들을 세우는 그런 운동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2절의 말씀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자,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그 밤에 예수님을 배신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누가 배신을 때렸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때렸고, 또 누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저주가 임하였고, 베드로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였어요? 돌이킴의 은혜. 그를 새롭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전에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것과 같이 그날 밤에 두 명의 배신자가 있었는데 한 배신자에게는 저주가 임하였고 한 배신자에게는 돌이킴의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저주예요? 돌이킴의 은혜예요? 돌이킴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서요, 안 서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였으면 가룟 유다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돌이킴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앉아 있어요?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이 은혜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 찬양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구원을 얻었고 나는 지금도 잘나서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고난과 환난이 임하여요. 즉 고난과 환난이 임한다 함은 믿음의 증상이요 구원을 받았다는 증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8절의 말씀 봅니다. 3분의 1이 택함을 받아서 8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럼 이제 3분의 1에 해당이 됨을 확인하였지요. 그러면 3분의 1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과 은이 연단을 받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은은 도가니에 놓고 끓여서 찌꺼기가 위로 뜨게 되면 그거를 떠서 길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렇죠? 금은 어떻게 해요? 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두들겨서 불순물을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순수한 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자, 우리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어요? 죄인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죄의 습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 죄의 습성, 더러운 성품을 버리기 위하여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두들기는 방망이가 되고 칼로 자르고 창으로 찌르고 불로 태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죄의 성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더러운 그것들을 그대로 두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더러운 거를 밖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고요하게, 아름답게, 나이스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방망이가 되고, 마음을 두들기는 방망이가 되고, 칼로 자르고 창으로 찌르고 불로 태워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결해짐으로 인하여 내 입을 통하여 나가는 말이, 악한 말이 나가요? 좋은 말이, 선한 말이 나가요? 선한 말이 나가잖아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이제 나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누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생김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어떤 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로 인해서 이는 거기 나오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이 확인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과정을,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약속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줌으로 인하여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와 라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와 같은 신앙 고백과 아울러 시를 지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만 멋지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시고 똑같은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약속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간구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알게 되면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에게 주는데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연단을 받은 자에게. 그 연단이 무엇이냐 하면 정결하고 순결하게 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